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 일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흐르리.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멈춰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넣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넣겠네.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 1서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4장 20절부터 이렇게 20절, 21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1절,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일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 말하기를 교양곡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계속 우리가 노래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 사도 또 그 형제 야고보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보아너게라 곧 우레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는 어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불을 내서 멸하리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노인네 나이가 들어서 요한 사도여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가 올라와서 한 말이 하나였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고 또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한 소설책이 있는데 그 제목도 잃어버리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서 제가 아직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요한 사도에 대한 그 묘사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는 베드로처럼 큰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하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내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랄까? 뭐 베드로는 막 활약하고 사도 바울도 막 활약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오직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게 크게 뭐 역사하지도 않고 또 기적과 이적을 또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한 사도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란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상존하셨구나 뭐 그런 식의 어떤 묘사를 갖다가 한 그런 소설책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외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이미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침투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혼란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실 때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기도한 것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띠로 굳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여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단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 흐리멍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셨다. 또 죽음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수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느냐? 너도 믿느냐? 그리고 우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가족이다. 패밀리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또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또한 어려움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갖다가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 계명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요, 사탄 마귀가 속이는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된 사랑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단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먹이도 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열심히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강요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반항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대로 살 거야 하고 또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니까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잘못된 사랑을 너는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신앙의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내 식대로 사랑이고 세상치기의 사랑이고 사탄 마귀의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거짓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이제 3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계명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늘에 올려고 발버둥치지 말라. 그리고 먼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지 말라. 계명은 네 입술에 있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계명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분의 명령은 예, 내가 뭐 당장 하시오,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야, 너 주일날 시켜, 예배드려, 너 모여, 이러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렇게 잠깐 모이라 그러는지, 잠깐 이런 식이 나가는 겁니다. 잠깐 무거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만히 진단해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내 하나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쥐어짜려고 하니까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갈 때 그 모든 봉사들은 힘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자녀들에게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맨날 베푸는데 저 사람 하나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요. 야, 그만두겠다고 딱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지 않으면은 돈을 줄 수도 없어요.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시간을 내서 저 사람을 만나서 위로할 수도 없어요. 내게 주신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너는 이미 복을 받았어. 끝없이 주는 겁니다.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베풀고 베풀고 베푸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야, 너 그만 베풀어,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베풀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라 풍성함을 더 주시고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는 것,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힘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이 그런 기쁨과 웃음들이 전파되고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 일터가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 일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한 함께 또한 일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터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우리의 일상생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